반갑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또 40일 이 기간 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리셨고 또 그 안에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특별히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광야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년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모든 답변을 신명기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게 이 광야에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신명기 6장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받는 시험에 대한 답변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어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심 그리고 사단의 시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바른 해답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 임의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해석을 해라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되게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떡이 되게 하면 시험 이기는 거죠. 그의 요구에 충분히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보였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인 것이니까 그게 오히려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셔서 답변을 보면 진짜 질문과 유혹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고 너희들 줄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았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로만 부족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좋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징계처럼 메추라기를 엄청 많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먹다가 죽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요구해야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을 요구하는 동안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기 시작했던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먹을 것, 뭐 우리가 구하기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 사단은 예수님을 엄밀히 말하면 아담을 어, 먹을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 유혹을 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긴 했으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그 말씀의 만나를 또 주실 때에 아침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 먹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담을 향하여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한 건 왜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먹을 거에 넘어졌던 모든 인류가 실패해왔던,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특별히 광야에서 실패해왔던 이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것들을 사단의 똑같은 유혹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오늘 두 번째 아담이 되고, 아담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대표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되고, 그 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이것을 사단이 동일하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No,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 나는 내 능력을 이 떡을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사용한다라고 승리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대표되는 그 사람의 후손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승리하셨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랬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뛰어내리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사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원망입니다. 그걸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하거나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너희가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나?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생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런 삶 살지 마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물이 당장 없어도 물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을 승리함으로 우리도 앞으로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신명기 6장 12절 1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6장 12절 1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무엇을 보냐 하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나무들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성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파지 않았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때
너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고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더 풍요로운 것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다른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하여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사단에게 모든 인류가 넘어져 버렸던, 시험에 패해버렸던 이 부분, 중요한 인생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승리로 거두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것에 모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이 우리의 시험의 이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먹을 것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능력까지, 혹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쓰고 싶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러는 동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잘못된 삶이죠.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의심이 될 때, 하나님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정말 물을 줄 수 있는가? 나를 공급할 수 있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